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서신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요구들이 있지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선한 말을 해라. 또 구제를 하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하나하나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를 우리가 좀 풀면은 이러한 모든 그 것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우리가 이 뒤에 나오는 모든 그 삶의 모습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원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옷과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면 되는 그런 건 간단한 문제이지만 이 바울이 얘기할 때 단지 옷을 벗고 입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화면을 한번 좀 보시죠. 이 사진은 1992년도에 열렸던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개막식 사진입니다.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성대하게 이제 올림픽 경기를 이제 했죠. 여러분, 이 올림픽 경기 많은 종목에서 이제 메달을 따는 사람들이 있고 시상대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상대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미국의 코넬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걸 이제 보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금메달 따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좀 당연한데 은메달 따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받은 거죠. 반면에 동메달 딴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이제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저게 무엇 때문인가라고 이 심리학과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참가했던, 그래서 시상대에 올랐던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또 그 화면을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이전에 필름들을 구해서 예전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던 사람들의 얼굴을 분석을 하고 또 가능하면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 정말 동메달 딴 사람들의 성취감과 기쁨이 훨씬 더 컸다고 하는 것이 이제 연구의 결과인데, 그 이유는 은메달을 딴 사람은 이제 기준이 금메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다가 눈앞에서 이제 금메달을 놓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기쁨보다는, 성취감보다는 절망이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동메달을 딴 사람들은 그 기준이 노메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달 없이 집으로 돌아갈 그 상황에 처해 있다가 동메달을 따게 돼서 정말 뛸 듯이 기뻐하는 그런 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기쁨의 모습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좀 보시면은요, 이 사진은 2010년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그 올림픽이었는데, 이 시상대에 옆에 있는 그 라이벌이죠. 일본의 라이벌 아사다 마오. 김연아 때문에 정말 1등을 못하고 만년 2등이었던 친구였는데, 이 선수가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기쁘게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사진이 됐는데요. 김연아 선수가 기뻐하고 아사다 마오는 은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그 표정을 짓고요. 동메달을 딴 선수는 또 기뻐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사진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사진은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동메달을 따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금메달도 아니고요, 은메달도 아닙니다. 동메달을 땄을 뿐인데 저렇게 뛸 듯이 기뻐하고, 저들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함께 기뻐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코넬 대학의 교수님들이 이 현상을 이제 분석을 하고 또 이렇게 기준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슨 이름인가 하면 이것을 프레임 법칙이라고, 프레임 로우 해서 이제 프레임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프레임의 법칙이 무엇인가 하면요, 어떤 프레임을 통해 상황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내게 된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믿죠. 부모님도 믿고, 친구도 믿고, 믿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선생님의 말씀도 믿고, 그리고 책에 있는 글도 믿고, 내 지갑 속에 있는 돈의 능력도 믿고, 누구에게 택배를 보내면 그 택배가 잘 갈 것이라고 하는 그 택배 아저씨들의 그 수고를 믿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는데 많은 것들을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부모님을 믿고 선생님의 말을 믿듯이 또 하나의 믿음의 대상이 늘어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 프레임이 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프레임이 뭡니까? 삶의 기준이죠. 모든 삶의 기준. 무슨 어떤 현상을 보든지 그것을 보는 기준, 그것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똑같은 현상이라고 해도 그것을 보는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 기준이 바뀌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이 바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쁨이 그리고 따라오는 그 감정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남성교회를 하나 맡아서 함께 지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남성교회가 굉장히 많아서요. 제가 그 당시에 40세, 41세, 42세 이렇게 이제 그 남성교회의 그 나이 연령대를 맡아서 같이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하루는 그 대전 밑에 있는 대둔산으로 등산 대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대둔산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험한 산이죠. 네. 이 대둔산을 4월 5일로 기억을 하는데 4월 5일에 대둔산 등산 대회를 이제 하러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하루에 다녀오기가 만만치 않죠. 거리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버스를 대절해서 이제 회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갔습니다. 이제 집사님들이 가는데 저는 그날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요. 교회 일이 많아서 집사님들만 이제 보내드렸는데 제가 했던 일은 버스 안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들고 기도를 했던 일이죠. 우리 집사님들 잘 다녀오게 해달라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버스 기사 아저씨 손을 잘 붙들어서 운전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회원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아침 일찍 떠나서 대둔산으로 갔는데 그날 점심에 갑자기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큰일 났다고. 대둔산을 올라가던 우리 집사님들 중에 두 분이 그 바위가 좀 미끄럽고 길이 미끄러웠어요. 이제 봄이니까 이제 얼었던 게 이제 다 해동이 되면서 미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미끄러져 가지고 바위 밑으로 이제 떨어져서 낙상을 한 겁니다. 크게 두 분이 이제 다쳤는데요. 그래서 한 분은 이제 팔이 부러지고 한 분은 허리를 이제 크게 다쳤는데 부랴부랴 그 다치신 분들, 그 부인 되시는 여집사님들을 모시고 현장까지 이제 갔습니다. 이제 대전으로 이제 제가 내려갔는데 이미 이제 대전에 후송이 돼서 한 병원에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팔이 부러진 우리 집사님은 이제 기부스를 하고 그날 저녁에 다른 이제 집사님들하고 같이 서울로 이제 복귀를 했고요. 허리를 많이 다치신 이제 집사님은 그 병원에서 절대로 그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안정을 취해야 되니까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당분간 입원을 해야 된다. 해서 그 집사님은 이제 대전에 남게 되었습니다. 같이 모시고 갔던 여집사님 이제 대전에 남으시고 병원에 남으시고 이제 다 서울로 올라왔죠. 어쨌든 그날 하루 등산 다 하지 못하고요. 일정이 다 엉망이 되고 우리 회원들은 이제 버스를 타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틀 뒤인가요?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있는 제 방으로 이제 오셨어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지 좀 까칠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젊은 목사였던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젊으셨는데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목회하기 힘들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얘기했더니 아니 젊은 양반이 그렇게 기도에 영빨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버스에서 분명히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고가 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기도를 못해서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렇게 기도의 능력이 없으니 앞으로 목회하기 힘들겠다라고 하는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주일에
대전에서 병간호를 하시던 많이 다치신 분의 부인 되시는 여자 집사님이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서울로 올라오시더니 남편이 이거 목사님께 좀 보여드리라고 가져왔다고 하면서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 봉투를 보니까 감사헌금이에요. 여러분, 감사헌금 봉투에는 대부분 그 감사의 그 사연을 쓰는 그 칸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누우셔서 연필로 거기에다가 또박 글을 쓰셨는데 매우 감동적이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쓰셨는가 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살았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의 이제 그 감사의 그 사연들을 이제 쓰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고 이제 헌금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상황에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팩트는 이것이죠. 남성교회에서 등산대회를 갔었습니다. 갔는데 바위가 미끄럽고 땅이 미끄러워가지고 두 분이 바위로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자, 등산대회 가서 두 분이 다쳤어요. 사고가 났어요. 등산대회는 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오셔서 왜 하나님이 함께 했고 기도를 했는데 엉망이 됐느냐, 사람이 다쳤느냐라고 원망을 했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네, 이것이 바로 프레임의 차이입니다. 프레임 법칙,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이 달라지니 그것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니 거기에 대한 반응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프레임이 바뀌면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되고 삶의 모든 현상을 보는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프레임이 바뀌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기준들,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성공이고 그 기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았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프레임을 바꿔라. 그 기준을 바꿔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 옷을 입는 것이다. 세상을 보는 틀, 그것을 새 옷으로, 복음의 옷으로 갈아입을 때 우리는 행복의 기준과 성공의 기준과 모든 것의 기준이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22절, 23절, 24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로운 가치 기준, 복음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는 것, 주님의 심장으로 나의 인생의 여정을 들여다보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도 새 사람의 옷을, 새 옷을 입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여정을 바라보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기준을 갖고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인생의 여정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마음 갖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을 입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